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갈망하는 것과 욕심이 가지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욕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말하게 되고, 갈망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되 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으로 통해서 어떻게 세상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이런 욕심과 정욕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 가운데서는 세상과 친구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지 세상과 친구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법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것이 전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어야만이 살아가는 줄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는 농사를 안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들보다 더 존귀한 자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해 갈 때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 가운데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과 은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있을 때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주님을 더더욱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생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10절 마지막 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이 얌전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러하게 되고,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삽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겸손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하여서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오늘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삽시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귀 겁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마귀를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게 되고 그 어떤 사단도 예수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게 되면 이 아이는 이 마귀를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그는 여러분들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무서워하고 덜덜 떨고 겁내게 되면은 이거 별것 아니네 하고 우리에게 더 달라들어서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예수가 계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선포하며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겨나갈 때에 그 다음부터는 사단은 우리를 피해서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게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찬송으로 가까이 나가고 기도로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품으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이 손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고 내 행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내 행동을 상징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을 깨끗이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성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순결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 외에는 마음에 두지 말고 내 마음에 예수 두시고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성도가 마음에 성결한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고 순결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 하나님이 저희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례식 때에 쓰는 그 용어인데요. 이 애통함에 슬픔에 애통함에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으로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7일 동안 그 장례 기간이 있어요. 이 7일 동안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7일 기간 동안에 집에서 조상집에서는 집에서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집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해 먹으면은 그 식구들도 이제 부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7일간은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이 음식을 해다가 조상집에 갖다 주면서 이로하면서 그 가족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잣집은 조문객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예요. 가난한 집이 적어요. 그것도 가난하게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남편이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는데 죽었기 때문에 벌어오지를 못하게 되고, 또 이런 집은 거의가 다 조문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가서, 성전에 갈 때 사람은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왼쪽으로 올라갔다가 왼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집이 조문객이 없구나, 이 집에 먹을 것이 없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이 음식을 해다가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고 7일간을 지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주변의 이웃의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생활해 갈 때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다 잘 먹고 잘 삽니다. 마음이 힘든지, 신앙생활이 힘든지 어떤지 우리가 외적으로도 돌아보고, 마음으로도 돌아보고, 영적으로도 돌아보고, 내가 도울 수 없을 때에, 내가 뭐라고 위로할 수 없을 때에 이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대신 고통을 겪으며 아픔을 겪으며 울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주신 이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